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배 기다리면서 나왔던 BGM 진짜 예쁘죠. 하나님을 저렇게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찬송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제 음악이 나올 건데요. 음악에 맞춰서 이 아침에 이 밤에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닌 아빠. 자녀가 부모를 부를 때 아무런 격이 없이 부르는 그 음악, 그 소리, 그리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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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영혼을 다해 그 주님께 사랑한다는 고백하길 원하며,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밤에요, 고백해 보자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시켜 줬잖아요. 여러분,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잖아요. 값진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가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 저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삶의 전환점이 있어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대부분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삶을 다시 조명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 생애 전환점이 있었죠. 어디가? 약복강나루예요. 거기서 누구 만나요? 브니엘에서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정확한 표현은 그와 씨름해서 이겨요, 져요?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여 이 땅을 분이인이라 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바꿔줘요. 축복의 이름으로. 어떤 이름이에요? 야곱. 야곱은 뭐죠? 뒤꿈치 잡는 자, 속이는 자, 버러지 같은 자의 대명사죠. 그 야곱이 뭘로 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 1절에 잘 나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뭐 한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회당에 가져갈 공문. 어떤 공문이에요, 여러분? 잡아오는 공문. 죽일 수 있는 권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왜요? 들었거든요. 거기 가면 예수 제자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고 몇몇은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 도끼와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 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에요. 남을 헤아려고 하는 모습.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 환경에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은 무엇에 가득 찼냐면 이념과 신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믿게 되면 이러한 환상에 빠지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 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제가 우리 동네 가장 성전이 큰 교회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이죠. 그 앞에 청년들하고 전도를 나가요. 전도하잖아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니까 전도 안 받습니다. 주여. 멀쩡해요. 옷도 잘 차려입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에 빠지면 이러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전통에 있는 가문이에요. 거기서 공부랑 공부는 다 한 천재예요. 그런 그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요? JMS 정명석 떠들썩하죠? 세상에. 여러분, 믿을 게 없어. 그런 거 믿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행이나 다니세요. 여행이나. 여러분, 취미나 살리든지. 그 JMS 믿으려면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란 사람을 믿는, 사람을 따르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목회자만 따라가요. 물론 이름에 네임밸류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설교 잘하고 싶어 잘하는 거예요? 아니요. 타고난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대학 입시 보는 사람에게, 자녀에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가 있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성경을 해석하고 이 땅의 이치를 올바로 알고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단위에서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여러 사람 앉아 있잖아요. 수백 명만 앉아 있다고 칩시다. 수천 명 앉아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각자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난밤에 우리 집 왔다 갔나? 다 그런 거예요. 다 사람들이. 어쩌면 나에게 꼭 알맞는 말씀을 전하지? 와, 내가 가져야 될 말씀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해해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설교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뭐로요?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가 장자권을 형한테 갈취하려고 사기쳤어요. 그래서 뭐에 팔아먹었죠? 배고픈 형을 이용해 팥죽을 팔아먹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장자권은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언제 정했어요? 리브가의 태에 있는 쌍둥이가 정한 거예요. 쌍둥이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태초에 태에 있을 때 정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정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안 해 주세요? 다 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쳐요. 축복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됐지. 뭘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이삭의 모든 재물, 모든 양들 그거 다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의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야곱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욕심이 득심인 게 있어요. 근데 뭐죠? 예, 그것은요, 뒤꿈치를 잡고 나오려는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됨을 본인이 태에서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예언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시겠지. 그런데 누가 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취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랑 공모해서 짜고 아버지를 속여요. 이삭을 속여요.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엄마랑 평생 못 만나고 그 이후로 헤어집니다.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까지요,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요. 얼마나 처량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이 족장이고 이삭이 족장인데 우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족장 집안의 몇째 아들이에요? 쌍둥이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의 권세, 그가 받아야 할 재산 만만치 않을 거래요. 그런데 그가 그걸 받아 누려요? 아니요,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쫓겨가요. 그리고 집도 안 하면 무슨 고생? 예. 그 고생을 하면서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14년 이상의 고생 거의 머슴 수준의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누가 주장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특징은 뭐예요? 바로 자기가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했던 일이 뭐죠? 사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박해, 핍박 같은 뜻이거든요. 사울이 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상황을 어지럽히고요. 모든 환경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제 어떻게 놓으세요? 바꿔놔요. 사울이란 이름에서 그 이름을 바꿔줘요. 바울이란 이름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사람을 살리는 이름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이름을 하고 계시나요? 야곱도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더 확장되어지고 커져요. 민족의 아버지에서, 집안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돼요. 나라의 아버지가 돼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세요. 근데 어떻게 바꿔주시냐? 이렇게 바꿔주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이제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뜻대로 행해요. 본다라는 것은 뭐죠? 자신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보는 곳으로 마음이 끌리는 거거든요. 보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는데 마음 가는 거예요. 보는데.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현혹이 오는 거예요, 현혹이. 할까 말까 드디어 갈등하게 됩니다. 왜요? 누가 그랬어요? 태초의 인류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아담, 하와. 하나님의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어요? 첫째, 보암직했다. 보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는 거야. 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이요, 서 있는 사람이 앉고 싶어요. 앉고 싶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눕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봤는데 탐스러워. 그러니까 입에 군침이 들고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먹음직스럽다라고 했는데 결국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마음을 바꿔버려요. 정령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던진 말을 탁 들어요. 아니야, 제가 그러는데 산대. 우리도 하나님같이 된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다메섹 도상에서 그곳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본인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그 빛 가운데 사울을 바울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는 먹음직스럽지도 그런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를 못하니까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180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핍박해도요, 누가 나를 모함해도요,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듣는 소문만 듣고요, 잘못된 것까지는 아닌데 그 전에 있는 스토리, 제가 내 평생에 지금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우리 식구들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내 스토리가 있어요. 평생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서 이거 공개 안 합니다. 제 이력서에도 빼놓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사람을 바보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왜 저러나 했어.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놓으면 완전히 바꿔놔요. 어떻게 바꿔놔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포도주 되게 바꿔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꿔준 사역과 동일하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준 사역과 동일하고요, 더하기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더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물은요 H2O예요. 포도당은요 C6H12O6 다시 OH기가 하나 딱 붙으면 포도당이에요. 여러분 확장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없는 탄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산소 수소기가 더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는요. 모든 것을 다 바꿔줘요.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깨버려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목표를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못 봐요. 못 보면은 가만히 쫓아가야 되는데 못 봤는데 그걸 따라가겠다고, 자기가 가겠다고 막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경은 장님이 가다가 절벽에 떨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당연히 떨어지지요. 그것이 절벽인지 낭떠러진지 모르고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몰라요. 사람들을 몰라요. 근데 아는 체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데. 사울은요 아는 체 하는 사람이었고요, 바울은요 이제 비로소 그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요. 개척하고 나서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옛날에 잘 보였던 것들이 제 눈에 가려져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할 말이 무엇이 있지? 없지? 그래. 하나하나 보아왔던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누굴 의지해요? 오늘 성경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일어나.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합니다. 보이는 거 없어요. 그러나 누가 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내 마음을 통해 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동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못 봐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훈련을 어느 때까지 시키냐면요 9절이에요. 9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흘이 가리키는 것은 사망이에요.
금식이 의미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안 먹으니까. 그래서 4일 동안 안 먹는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사울은 완전한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내가 죽고 죽어 사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선 2장 20절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는 것이라. 우리를 대신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본다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간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보아도 보이지 않는 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께서 하라 한 것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이 남는 장사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것 같죠? 바보 같죠? 아니요, 여러분. 그게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은 똑똑함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이스한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을 붙잡고 그냥 가는 거야. 가면서 그런 거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시면서 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전에는 나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다가 이제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뀌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 어떻게 쫓아가요?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그는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세요. 우리 눈에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의 마음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자는 베드로처럼 풍랑 가운데에서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던가요? 아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오늘 수요 예배 때 왜 그렇게 아버지가 불러주고 싶은지. 찬송가 28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죽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내 것을 죽이는 작업이에요. 오늘 사울이 4일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며 바울로 바뀌는 그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고 죽는 과정이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의 인생의 변환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변환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연단이라고 해요.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있으면 반대쪽으로 한없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외에는 도울 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받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을 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아무것도 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은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요, 우리의 고개를 들여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의 저 이름이요? 아니요, 변했어요. 저 많이 변했어요. 근데 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또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이름을 부여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사는 주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적 자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이죠. 우리 광고 한번 보실까요? 벌써 끝났어요? 짧게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밀락교회 작은 지역 한 10여 교회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았는데 잘 되셔서 옥정 쪽에 건물 사서 막 건물 짓고 가신 목사님도 계시고요.
여기 남아서 사역 잘하고 계신 목사님도 계신데 이 밀락 지역 고산동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네, 띄워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저희 교회가 고산동 쪽이라 제가 웬만하면 저희 교회에서 금요기도 안 하리라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신년도 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시부터 예배는 시작인데 찬양은 50분부터 한 30여 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다면 청년들이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찬양 예배. 그런데 재밌어요. 수요 예배 때는 반주자가 없어요. 네, 주일에 반주자가 있었는데 요즘 잘 안 나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곳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보내준 자로 우리의 멤버십들이 만들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기득권이 없어요. 왜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다 우리 교회 함께 한다라는 생각에 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저희가 함세세잖아요. 함세세. 함께하는 새물결 새연회. 그래서요. 와서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교회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 너무 좋더라고요. 예. 언젠가는 채워지겠죠? 언젠가는 우리도 더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더 아름다운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려지겠죠?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여튼 금요일 날 8시 반부터 와주세요. 저희들이 조그만 거 시장하실 때 드시라고 다과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가실 때 약간의 선물도 준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외에는 남는 게 없다. 꼭 와서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이제는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이름의 정체성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허락하셨고 그 새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 위에, 기업 위에, 그의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쳐지는 그 기적이 있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그도다 그 시도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하게 돌아가시고요. 평안한 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